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었죠. 내리사랑뿐만 아니라 우리 치사랑,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오늘은 온 가족이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 1부는 평소대로 예배를 하고 2부, 3부가 되면 우리 사랑하는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어르신들 함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 2부, 3부 때는 우리 세미얼리 이화평 목사님이 아이들 위해서 설교를 하고 제가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1부에는 우리 대부분이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들, 또 손주를 둔 우리 부모님들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를 어떤 식으로 양육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민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일이 있다면 신앙에서 떠나버린 자녀들을 보는 일입니다. 신앙을 하다 보면 참 힘겹게 자녀들을 잘 키워서 잘 자라난 성공했던 자녀들 이야기를 듣는 것, 참 나라를 떠나서 힘겨운 이민 생활에 잘 자라난 자녀 이야기를 듣게 되면 참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고 감사를 하게 됩니다.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녀들 신앙이 어떻습니까? 참 아픈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교회를 잘 다녔는데 대학을 들어가고 직장을 들어가고 결혼을 하면 당연히 잘 다니겠거니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녀들, 이제는 다 자라나서 뭐라고 말하기도 쉽지 않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자녀들이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부모님의 심정이 옳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부모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모든 부모님이 가장 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은 자녀들의 신앙입니다. 모든 것을 뒤로 하더라도 가장 마음속에 긴급하게 절박하게 가져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잘 이어주는 신앙의 명문가를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뛰어나고 성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간다면 그냥 한 자연인으로 살다가 인생을 끝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하나님이 귀하게 만드신 창조물이지만 아무런 의미 없이 살다가 한 자연인, 죄인된 인생 살다가 그렇게 심판대에 떨어지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가운데는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 없기를 축복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이 더 하나님 앞에 귀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행복하게 만드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우는 것이 바람직한 교육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님이 해야 될 교육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아이들을 가르쳐라. 아비들에게 하는 부탁입니다. 아버지에게 하는 부탁이라는 것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자녀 교육하면 주로 우리는 아내들에게, 엄마에게 맡기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아버지에게 하는 부탁입니다. 왜 어미들아 하지 않고 아비들아라고 명령하는지를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가정의 신앙 교육이란 영적 권위를 가진 아버지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진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교육이라고 말하면 학원이나 학교에 맡겨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학교와 학원에서 해야 될 교육이 있죠. 지성교육이라든가 기능교육을 시킬 수는 있지만 신앙교육, 특별히 성품교육은 가정에서 일어나야 될 교육입니다. 아버지로서 먼저 가져야 할 책임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바르게 교육하도록 맡기셨다라는 사명감, 그냥 생물학적으로 자라난 아이가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왜 이렇게 가정교육을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만나는 선생님, 보고 따라가는 선생님은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입니다. 잠언서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린 시절에 바르게 받은 교육이 늙어도 떠나지 않는, 평생 떠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 대화할 때가 있으면 가끔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보기보다 키가 좀 작네요. 가끔 좀 배려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목사님 보기보다는 좀 아담하시네요. 키가 작아도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또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참 힘찬 모습에 우리도 생기를 얻곤 합니다. 어릴 때 참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난 과거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늘 저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혹시라도 의기소침할까 봐 했던 당부죠. 가슴을 펴고 당당한 모습으로 걸어라. 불우한 너의 환경이 네가 아니고 네가 하는 말, 네가 앉아 쓰는 글, 그리고 네 얼굴 표정, 그리고 걸음걸이가 네 자신의 진짜 모습이라는 이야기. 어릴 때부터 수없이 들어왔던 그 어머니의 말씀, 신은섭한 남자에게 갖춰야 될 것이 네 가지란다. 그 이야기들이 가슴에 그대로 남아서 지금 또 거울을 볼 때나 또 길 걸을 때는 그 어머니의 말씀이 늘 가슴에 떠오르곤 합니다. 부모님의 말씀 한마디가 한 사람 인생의 나침반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때로는 그 한마디 가르침이 사람의 일생을 지도하는 지도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좋은 신앙이 있는 부모님에게서 자라난 이런 자녀들을 보면 참 감사하고 부러울 때가 많습니다. 부모님 또 형제들도 아무도 예수님을 몰랐을 때 제가 참 부러워했던 찬송, 부를 때마다 눈시울을 적셨던 찬송이 있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하나님만을 모시는 우리 믿음의 가정.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구원해 주시기를 참 오랜 세월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목회자들의 배경을 조사해 보면 가장 많은 부모님의 배경이 목회자들입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목사님을 둔 부모님을 둔 목사님들이 6가정이나 됩니다. 힘들게 목회하는 목사님들의 모습, 어릴 때부터 그 아파하며 힘들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다 보았던 자녀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걸으시는 그 목회길을 걷는다고 온 그 귀한 목회자들을 보면 참 부모님이 새롭게 보입니다. 그 많은 아픔, 역경을 겪으면서도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목회자의 삶, 그 영광스러움을 보게 했던 부모님이 새롭게 보입니다. 부모님이 목사라고 신앙이 있다고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신앙이 생기는 것은 아니죠. 자녀들이 신앙에서 이탈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참 가슴 아픈 제일 중요한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이유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말입니다. 자녀가 교회를 다니는 것 가지고 만족할 것이 아니고 자녀들의 마음속에 예수의 생명이 새겨져 있는지를 깊이 보셔야 됩니다. 우리 특별히 선생님들, 교사들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참 귀한 일이지만 이들의 가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새겨져 있는지, 교회에 나오는 것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슴 속에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 생명이 새겨져야,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라야 그가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2번째 이유는 가슴이 더 아파요. 우리 부모님을 보아하니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열심히 없었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열심을 내지만 그러나 부모님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런 삶이 나타나지는 않을 텐데, 자녀들을 막아버리는 신앙을, 진짜 신앙을 막아버리는 이유가 부모가 된다라는 사실, 참 무겁게 들려오지만 이것이 연구 결과로 나온 첫 번째, 두 번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라는 것은 자녀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창입니다.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미국 UCLA 학교에서 우리 한인 2세를 대상으로 1,400명을 대상으로 연구 조사한 게 있습니다. 신앙을 버리지는 않지만 교회를 떠나버리는 이유, 그 사일런트 엑스더스, 조용히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는, 다니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겁니다.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나와요. 첫 번째는 어른들의 권위적인 모습,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의 분열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어른들이라는 그 이미지는 우리를 격려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이미지보다는 교회에서 때로는 제재하고 막고 꾸지람하고 이런 것이 어른들의 인상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앞서 섬기는 자들이 겸손하게 신실하게 사랑으로 섬기기보다는 때로는 앞서서 문제를 만들기도 하고,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권위적인 어른들의 모습 때문에 사일런트 엑스더스, 교회를 떠난 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분열. 한국교회나 이민교회나 하나님의 참 특별한 은혜로 자라왔지만 또 한 가지 가슴 아픈 역사가 이 교회 분열이라는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참 윤상 목사님 부임하시고 몇 년 후에 한번 교회가 분열이 되고 난 다음에는 지금 40년이 가까이 되도록 한 번의 분열 없이 참 오늘까지 오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 역사인지 모릅니다. 이민교회에서는 굉장히 찾아보기 어려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때로 교회 안에서 심지어 싸우기도 하고 분열이 일어날 때 자녀들은 조용히 교회를 다니지만 성년이 되면 조용히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것이 참 가슴 아픈 이민교회 현실입니다. 이번 주에 한 성도님과 제가 대화를 나누면서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이 성도님이 부르지 않는 찬송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얼마나 아름다운 찬송입니까? 그 찬송을 부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10대 초반에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목사님이 강대상에 서 있는 목사님을 성도들이 끌어내리는 걸 눈으로 본 거예요. 그때 성도님들이 앉아서 불렀던 찬송이 이 찬송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찬송은 나쁜 찬송이라는 게 가슴에 확 베어버린 거예요. 10대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아이들의 롤 모델은 우리의 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들입니다.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 보는 대로 그들이 보고 자라나는 거예요. 롤 모델이 때로 무너져 버리면 단순하게 한 선생님, 부모님을 향한 실망이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보았던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무너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부모가 바르게 쓰는 것, 교사가 바르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삶으로 가르치는 가르침이 진짜 가르침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버지들에게 그 신앙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부탁하는 말씀이 있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유 없이 화나게 만든다라는 말입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 당시 그렇게 했다는 말이죠. 당시의 상황이 어떤지를 한눈에 보게 만듭니다. 그 당시 때는 어린 아이들, 여인들이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했던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 예수님 시대 때는 아이들이 태어나면 부모님의 소유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아이들은 노동력이 되고 여자아이들은 부모의 때로는 재산 가치가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로마의 시대 기록을 보면 하수구가 발달된 로마입니다. 어린아이 시체가 거득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기록 중에는 태어나서 여자아이 거든 버려라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 버리기 어려웠던 어머니가 옆집에 몰래 부탁해서 키웠던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인정을 인격적으로 받지 못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부모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변화된 사람이라면 이제는 단순한 당시 시대의 아버지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변화된 아버지 모습답게 자녀들에게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요즘은 이런 말씀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들리지만 당시 때는 혁명 같은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여자아이들 또 어린아이들, 그렇게 가치가 여겨지지 않았던 이 시대에 이런 혁명과 같은 말씀을 왜 하나님이 하고 계실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사람이라면 변화된 아버지 모습다움을 자녀 교육을 통해서 보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또 자녀들이 부모님과의 갈등을 생기면 자녀들 마음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부모님과의 갈등 속에서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첫 번째가 분노라고 나와 있습니다. 30%, 31%는 화가 나고 22%는 그 부모님의 한마디에 하루 종일 그 일만 생각한다라는 게 22%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42%나 되는 사람은 부모님의 꾸중 잔소리가 지겹다라고 응답하는 것이 아이들의 현실입니다. 말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 착한 아이가 아니고, 말을 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이 분노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대가 많이 달라졌지만 오늘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면 많은 부모들은 그 자녀들에게 거는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인격자로서 잘 자라나는 기대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기의 꿈을 자녀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자녀들이 자기 자신의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어주기를 바라는, 심지어 그러다 보니 자녀들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걸어가기를 바라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 부모님에게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말들, 그러나 부모님 아이들의 가슴에는 오랫동안 데모처럼 박히는 말이 있어요.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는 네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했는데. 정말 변화의 시작은 자녀들이 아니라 부모님이 먼저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성경적인 자녀 교육은 성경적 자녀 이해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탁받은 청지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우리 자녀들입니다.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 자녀들을 키워서도 안 되지만 내 생각대로 키워서도 안 되는 겁니다. 자녀는 선물이요, 우리는 청지기라는 이 사실이 자녀들을 바라보는 가치관을 다 바꿔놓고 가치관을 바꿔 놓아야 진정한 성경적 자녀 교육이 가능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자녀 교육이 가능할까요? 오늘 구체적으로 주님이 하시는 부탁입니다. 오직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라.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훈계 말씀으로 양육하라. 세상에 뛰어난 학문으로 가르치라는 것이 아닌 겁니다. 주님의 교훈과 훈계, 부모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신앙 훈련을 받을 의무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자라나는 아이들의 길을 꺾지 말라고들 가르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바꾸어 줘야 되는 것, 태어날 때부터 다 죄인으로 태어나지만 그 가치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교육을 어릴 때부터 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주님의 훈계라는 말에 여러분 집중을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뛰어난 교육이 아니라 주님의 훈계, 모든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로 아이를 키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건강 교육이 어느 때보다도 참 절실한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 청소년들이 모르는 두 가지가 있다고들 해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모르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 밖에 모르는 시대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모든 게 다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좋으면, 내가 기뻐하면 그것이 선이 되는 시대, 이게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새로운 가치관이 형성이 됩니다. 성경을 만나고 나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주님의 희생을 알게 되면 전혀 다른 가치관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그때 우리에게도 넘치는 행복이 있는 겁니다. 인생의 행복은 타인보다 뛰어난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타인을 섬기고 타인을 행복하게 하고 나눌 때, 그때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훈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지만 사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하다 보면 내 자신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아버지에게 부탁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부모님에게 하는 부탁입니다. 일반적으로 뛰어난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변화된 아버지에게 부탁하는 성경적 자녀 교육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올바른 교육을 하기 전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변화를 받았는가? 교회를 다니는 것 가지고는 절대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가 어렵습니다. 중고등부 때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지만 대학생이 되고 20대가 되고 시집장가를 가면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신앙을 떠나버리는 비율이 80%, 85%가 나타나는 게 현실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 가지고 신앙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관이 바뀌고 신앙의 인격과 성품이 바뀌고 우리 가정의 목적이 달라지고 자녀들을 대하는 가치관이 달라져야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를 자녀들이 배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부모가 바뀌어야, 아버지가 바뀌어야, 내 삶이 바뀌어야 진짜 신앙 교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 아버지, 어머니를 보고 그런 자녀가 자라나는 겁니다. 경제주간지 매경 이코노미에 보면 참 놀랄만한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삼성그룹의 사장단의 47% 사장이 비서실 출신이라는 기사였어요. 세계 굴지기업 삼성의 사장들 반 가까이가 비서실 출신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비서가 한 일이 뭡니까? 사장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사장이 필요한 것, 사장이 원하는 것, 사장에게 가장 알맞는 좋은 상황, 그 사장의 마치 그림자처럼 그 마음을 이해하고 세워주는 것, 그게 비서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자기 자신이 누가 되는 겁니까? 사장보다 오히려 때로는 더 뛰어난 비서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반 가까이가 사장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좋은 부모님 밑에서 눈으로 보고 자라나는 부모, 그들이 보고 대화를 나누고 그 속 깊이 바라볼 때, 그때 그 부모 같은 자녀가 탄생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 교육을 위해서 부모님들에게 하신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물어봐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신앙의 정직한 모습이 어떤지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 중요하지만 정말 이 가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지를 깊이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밤 주님이 오신다면 교회를 다니는 것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의 가슴 속에 자연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버지 어머니의 피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의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너무나 엄격하고도 정직하게 긴급하게 물어봐야 될 질문입니다. 글로컬 교회 더 센터의 사명을 강조하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더 센터로 살아가야 될 대상은 우리 자녀들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고 우리 가족들입니다. 반드시 물려줘야 될 신앙의 유산,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신앙 유산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날, 멀지 않아서 100년 후면 다 우리가 만나야 될 때가 있어요. 누가 천국에서 만날 사람입니까? 자녀들이라고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 된 그리스도 하나 된 형제들, 영적으로 변화를 받은 자녀라야 그날 만나게 되는 겁니다. 진지하고도 심각하게 물어봐야 될 질문 하나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정 중에 이 질문에 자신이 없는 부모가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부모가 되셔야 돼요. 진짜 사랑하는 부모가 되셔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그 자녀들에게 오늘 이 시간, 내일이 오기 전에 오늘 이 시간, 이 신앙을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마음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셔서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를 원하십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로 살아가는 게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자녀를 기대하십니까? 말씀과 기도로 자녀를 키우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이런 부모님, 영혼의 진정한 자유가 있는 이런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신앙의 유산, 말씀과 기도로 훈계로 잘 자라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자랑거리가 되고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으로 드러나고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참 대견해 하시는, 행복해 하시는 이런 자녀들, 다음 세대가 자라나는 우리 가정 KCBC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송합시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우리 함께 신앙 고백 찬송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사철의 봄바람 불어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 든든하다.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 우리 집 즐거운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고마워라 우리를 보이시고 이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기쁨과 소름도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한간의 초가도 천국. 고마워라 임마누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고마워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어머니 날, 부모님 날 맞이해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들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노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게 하시며 천국의 소망 속에 자유함을 가지고 즐겁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말씀과 훈계로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제자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진정한 행복을 주는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할 때 그때 세상에서 당당한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 하나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이런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멀지 않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모두가 천국에서 만나는 이런 가정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고마워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십시오.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어린 생명들 하나님의 제자들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로 경건하게 자라나서 우리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시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실하게 양육하여서 우리 하나님 영광이 되시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자라나서 부모님에게 사랑거리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서 영원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참 좋은 부모님들을 주셔서 우리가 신앙을 배우고 성품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서 성년이 되어서 이제는 부모가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주님이 축복하셔서 육신적으로는 건강하게 하시고 정신적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영적으로 늘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소망과 기쁨 속에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 분 한 분 부모님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자녀된 부모들은 말씀과 사랑과 훈계와 교훈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비오니 교회를 다니는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나는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적 기준으로 살다가 하나님 무서운 모습으로 이 땅을 떠나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세상 중심에 서서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게 만드는 이런 자녀로 키워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KCBC로 말미암아 이런 젊은이들이 자라나는 교회가 되게, 이런 젊은이들로 말미암아 지역과 세계 열방이 변화되는 이런 미래가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연애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존경받는 부모,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자로 자라나는 자녀들, 미래가 있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부모님들,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